지난주에 말씀에 우리가 바울이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공회의 원래 계획은 바울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주제가 나오니까 바리새파하고 사두개인이 양분이 돼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자칫 바울의 안전이 위험에 빠질까 두려워서 천부장이 바울을 얼른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 옆에 서서 야,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될 거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적어도 예루살렘에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정말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내가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라는 말씀은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 여러분은 바울이라면 무엇을 기대할 것 같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바울이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뭡니까? 이제 좀 있으면 드라마틱하게 내가 석방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간절히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시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거야. 나가자마자 어떤 독지가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제가 남아도는 건 돈밖에 없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면 바울이 제가 로마로 지금 선교하러 가는데 선교비가 필요합니다. 날 좀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독지가가 나타나서 돕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말을 듣고 야, 바울 혼자 보낼 수는 없지. 그 위험한 곳을. 그러면서 바울 선교팀을 딱 조직해가지고 바울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든든한 사람들을 같이 붙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이방 교회들이 막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이 바울 선생님이 선교한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막 선교 헌금을 모금해가지고 사람들을 또 모집해가지고 바울 선교팀에 합류시키고.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성경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상상해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기대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근데 이 나빠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를 배울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열정이 있기는 있는데 잘못된 열정도 있을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울 것은 모든 게 다 망쳐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신다. 주님이 하신다. 이걸 우리가 볼 거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다 활용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걸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건 뭐냐면 그릇된 열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열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소설가가 10년 전에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 밑에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소설가니까 그분 밑에서 글 쓰는 걸 배우기 위해서 문화생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 문화생들한테 늘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10손가락 가운데 한 손가락이라도 문학의 재단 앞에 바칠 각오가 없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보통 글 쓸 수 있는 줄 알아? 손가락 하나라도 잘라가지고 문학의 재단 앞에 바칠 각오를 해야지,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 글을 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야, 그런 열정이면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근데요, 우리는 열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열정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열정이 나옵니까? 12절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결사대가 있습니다. 자, 결사대가 언제 조직됐느냐? 12절에 처음 시작이 날이 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이 세매라는 뭐냐면 어제 공회가 그 난리를 쳤고 공회 앞에서 공회에서 그런 난리가 일어났고 그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지금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체포돼 가지고 불과 만 3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 이틀 정도도 지나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성전에서 전날 잡히고 그 다음날 공회가 열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니까 지금 만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사대가 조직되었어요. 목표는 뭐냐? 바울 암살. 규약은 뭐냐?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자. 이게 규약이에요. 그 다음에 맹세했다라고 나오는데, 맹세하되, 12절에 맹세하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그 벌이 우리에게 오게 하옵소서, 내게 저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맹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런 열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두 사람만 있어도 사실은 무시무시한데 이 사람이 지금 몇 사람이나 되는 거예요? 40명이나 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일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공회의 대제사장과 장로들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공회는 이걸 말려야 되는, 정상적으로라면 야 그건 나쁜 짓이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미워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려도 시원찮은데 대제사장과 장로들, 쉽게 말하면 공회는 이거를 암묵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실행 방법을 마련하는데 다른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보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한 사람 40명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매복조를 짜가지고 군데군데 매복시켜놨다고. 공회에서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공회가 열려가지고 추가로 바울을 더 조사할 게 있으니까 바울을 출두시켜 주십시오 라고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없이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호송할 때에 그때 우리 매복조가 급습해가지고 바울을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와, 진짜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죠. 이 열정이 쉽습니까? 여러분,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단할, 여러분 인생에 결단할 일이 도대체 몇 가지나 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결단인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바울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죽지 않으면 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었을까요? 아마 살긴 살았을 거예요. 예, 그냥 말이 그렇지 정말 죽겠다 그런 말은 아니죠. 그냥 그만한 열정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바울하고 원한을 맺은 건 아닙니다. 무슨 억하심정이 있겠어요?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믿는 건 뭐냐면 공회가 결정한 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공회가 결정한 대로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의 동기를 찾아보면 나에 대한 게 있어요. 나. 여러분, 언제 가장 사람들이 분노하는지 아세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이익과 내 가치와 내 생각과 사상이 공격받았다고 느낄 때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를 가르칩니까?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유대인의 권리를 공격당한 거예요. 나의 권리를 공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난 과거가 공격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나쁜 놈으로 알고 그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간증합니까? 나도 주님을 알기 전에는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메색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엔 이게 죄라는 걸 알았다. 그 말이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사람. 왜? 내가 지나왔던 과거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방인의 구원을 말해요. 바울은 아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 정도예요. 근데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잘못된 열정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든 불법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거짓말이 들어갔죠?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폭력이 들어가죠. 살인이 들어가죠. 공회가 지금 같이 공모해서 죄를 정당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울을 제거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계획을 지금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다 망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릇된 열정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가 열심은 내지만 그 열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된 열정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소유격을 잘못 사용한다. 소유격.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이거는 내 고민형이야. 내 아내입니다. 내 개입니다. 우리가 소유격을 써요. 나의라는 나의 조국입니다. 우리가 소유격을 써요. 근데 그 소유격의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내 고민형입니다. 나와 기쁨을 같이 하고 슬픔을 같이 하고 내가 정말 손에서 놓을 수 없는 나랑 너무 친한 친구 고민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밟아도 되고 찢어도 되고 버려도 되는 내 고민형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양육하고 공급하고 책임져야 될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서의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 내 아들 내 마음대로 키우겠다는데 당신이 뭐요? 하는 의미에서 내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평생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서약한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아니 우리끼리 알아서 지금 부부싸움 하는데 내가 때리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하는 의미에서의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요청할 수 있고 내 꿈과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일평생 사랑하며 섬기며 그분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의미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열정이에요. 내 하나님을 내가 사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려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이익을 대변하고 내 권리를 대변하고 내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런 권리를 대변하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열정은 나의 가치, 이익, 내가 속한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앞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열정이에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러나 이 거룩한 모습이 실상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주님의 일을 그르치고 대적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바른 열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을 망쳐놨어도 주님이 바로잡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쳐놓은 사람은 지금 상황이 최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로마 선교가 가능할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로마 선교는 고사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의 생명이 무사할까라고 걱정할 만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원수들은 다 갖고 있어요. 자, 권력도 갖고 있죠. 공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열정적인 결사대 40명이 있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한테는 명분도 있어요. 유대교를 수호하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수호하겠다라는 명분이 있어요. 게다가 사람들 여론조사하니까요, 다 바울 죽이래요. 여론조사가 다 백성들의 여론이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쪽입니다. 바울이 과연 이 위협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바로잡아 주십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첩보가 샜어요.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보가 샜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상상해 보라고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누가는 이 정보가 어떻게 샜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죠? 왜 알았을까요? 일단은 이 정보를 누구한테 입수했겠어요? 바울에게 들었겠죠? 바울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누구한테 이 정보를 들었어요? 자기 조카한테 들었어요. 조카는 이 정보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지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삼촌, 내가 확실히 들었어요. 너 어떻게 알았니? 누가 얘기해 줬다고.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지? 기록을 안 해놨어요. 저는 이거 일부러 기록 안 했다고 봐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명단이 발표가 되면 해코지 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짐작하기로는 공회원 중에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로 하면 이제 휴민트죠, 휴민트. 휴민트 체계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보가 샜는데 이 사람이 조카가 바울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바울은 이거를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얘가 꼭 할 말이 있으니까 천부장한테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또 천부장이 이 바울을 좋아하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군말 없이 또 천부장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천부장에 가서 조카가 모든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해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근데 아마 내일쯤 대제사장이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출두하도록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요.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여러분, 소년의 요청은 간단합니다. 그거 들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청년의 정보가 엄청난 거예요.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천부장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왜? 지금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면 이 죄수를 아직 재판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죽었다? 급습을 당해서 암살되었다? 그러면 이 책임을 홀라당 다 자기가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천부장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는 인간의 계획과 권력과 지혜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있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권력, 인간의 계획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과격분자 40명을 두려워합니다. 와, 수 많다. 그 배후에 있는 공회를 두려워합니다. 와, 쟤네들 세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걱정합니다. 와, 진짜 많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인간의 어마어마한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청년이 몇 살쯤 된 것 같습니까? 이 청년이 몇 살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나요? 근데 이 청년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커버할 수 있는 나이가요,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1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 소년이 도대체 청년이 몇 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청년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장한 20대나 30대가 아니라 10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증거로 19절을 봐요. 19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백부장이 데리고 왔어요. 백부장이 이 청년이 할 말이 있답니다. 그러면 장성한 한 30대 중반쯤이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천부장이 이 청년을 대할까요? 근데 지금 천부장이 처음 만난 청년인데 갑자기 손을 잡았대요. 제가 만약에 누가 30대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보는 아이인데 제가 손을 잡고 예,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여기 오세요 이렇게 할까요? 예.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건 상상이에요. 물론 믿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말할 때는, 야, 너 여기 와라. 바울이 보내서 왔다며. 이렇게 손을 잡고 끌었다는 것을 보고 생각보다 어린 아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배후에 공회가 있고 권력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결사대가 있고 그러면요 다 망가질 것처럼 보이지만 예상외로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아이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과거 언제보다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중국 감옥에 갇혀 계신 분도 계셔요.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풀려났는데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얼굴이 많이 상하고 심리적으로도 무너지고 이러면 어떻게 할까? 근데 이분이 인사말을 하는데 생각보다 얼굴이 좋아요. 건강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더 감사한 것은 이분이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다움을 회복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 크리스찬의 정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크리스찬의 마음 상태. 근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에 붙잡았던 말씀이 있대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세상 권력과 지혜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운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희들은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할 뿐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탁월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이 내리는 조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 2명에게 즉시 명령합니다. 가이사랴로 바울을 이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시. 제3시라는 말은 로마 시간을 계산할 때는 성경에 나올 때 3시 하면 플러스 6 하면 되거든요. 9시에 9시, 저녁 9시. 저녁 9시에 바울을 이송하라는 거예요. 아까 20절에 보니까 바울 조카의 명령대로 보고대로 따르면은 내일 대제사장이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 호송을 요청할 거예요. 만약에 천부장을 찾아와서 정식으로 요청하는 일이 벌어지면 천부장은 이걸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이 부탁 받기 전에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매복조가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지만 매복조하고 불필요한 갈등,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가 많아야 돼요. 숫자가 많아야 돼요. 자,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자, 동원된 병력이 몇 명이에요? 여기 보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몇 명입니까? 470명. 와, 사칙 연산 엄청 잘하시는 470명. 470명을 고용해서요. 여러분, 청와대 경호처 인원수를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근데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 경호를 책임졌던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에 그 규모를 조금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까지 줄였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뭐 한 500명 정도 되지 않겠어요? 500명에서 60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지금 470명이 동원됐다는 건 뭐예요? 한 나라 대통령을 경호하는 정도의 수준. 예루살렘 전체의 치안을 담당했던 로마 군인이 약 1000명입니다. 근데 그 1000명 중에 470명이면 절반을 떼어준 거 아니에요? 절반을 무엇을 위해서 떼주느냐? 바울 호송을 위해서, 안전한 호송을 위해서. 자, 돈 얼마 들었습니까? 바울 얼마 냈습니까? 여기에? 바울이 돈을 얼마 냈죠? 여기에? 공짜. 다 로마 시민, 로마 세금으로 한 거예요. 천부장 크리스찬입니까? 넌 크리스찬입니까? 자, 470명 군인 크리스찬입니까? 넌 크리스찬입니까?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 창이랑 방패랑 다 누가 만든 겁니까? 교회가 만든 겁니까? 로마가 만든 겁니까? 로마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용한 모든 자원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다 사용합니다. 100% 로마 돈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돈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의 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동원하십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공문이 나오는데요. 세속, 로마 정부가 사용한 유일한 세속 공문서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보고서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앞에 보고자가 나오죠. 글라우디우 루시아. 26절부터 수신자는 누굽니까? 총독 벨릭스. 간단한 인사말 합니다. 무난합니다. 그리고 보고 내용이 들어가는데 크게 4가지로 보고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자, 이 거짓말도 있고 참말도 있어요. 참말은 뭐죠? 잡혀 죽게 된 것을 구원하였습니다. 이건 참말이에요. 거짓말은 뭐냐?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로마 사람인 건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자기가 불리한 건 빼고 오히려 로마 사람을 내가 보호하고 구출했다는 자기의 공이 싹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했는데, 자, 바울에게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바울에게는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 루시아의 악한 양심까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보고 하냐면 28절에 공회 재판을 받았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29절에 공회 재판 결과가 뭐냐? 이거는 율법 문제였다는 게 밝혀졌다. 쉽게 말하면 로마 법에 저촉된 것이 아니고,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떤 폭행이나 살인 같은 일반 사회적인 범죄가 아니라 어떤 범죄냐? 이건 종교상의 문제다.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서 뭘 보고하냐면 제가 암살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총독에게 보내고 사람들에게는 가르치기를 총독한테 가서 제소를 해라 라고 지도할 것입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과장도 들어갔고 약간 뻥도 들어갔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루시아의 보고서를 통해서 뭘 입증하셨냐?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지금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총독이. 하나님 모든 걸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호송하는데 31절에 보니까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까지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는 몇 킬로 정도 되냐면 한 60킬로 정도 됩니다. 60킬로. 자, 군대에 다녀오신 분은 아시죠? 하루에 보통 행군할 때 빡세게 훈련하면 얼마 정도 훈련합니까? 40킬로, 50킬로? 근데 이 60킬로를 밤 저녁 9시에 출발해가지고 밤새 도착할 수 있도록 갔다는 거예요. 지금 기병도 있지만, 말탄 기병도 있지만 400명은 다 뭐냐면 창 들고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군장하고 창 들고 호송하면서 밤에 60km 정도를 갔다.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들한테 엄청 고생스러운 행군인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이 어떻게든 매복조가 숨어있는 곳을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매복이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 밤에 빨리 빠져나가서 안디바드리까지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평야예요. 매복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400명, 보병과 창병은 400명은 여기까지 60km 와가지고 다시 날이 밝으니까 돌아갔어요. 그리고 기병 70명이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하는 거예요. 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군인들 투덜투덜 했겠죠. 근데 이걸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보니까 어느 동네 사람이냐?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이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이 이것까지 커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영내 사람인 줄 알고 오케이, 그러면 내 이 사건을 맡겠다 얘기하고는 35절에 보면 헤롯 궁의 그를 지키라 명령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헤롯 궁인지 아세요? 헤롯 대왕이 별장처럼 지어놓은 거예요. 여기 가이사랴에. 근데 이걸 지금 뭐로 쓰고 있냐면 로마 총독의 관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지하에 감옥이 있는데, 여러분, 헤롯 대왕은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죽은 지 한 60년도 더 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은 이 헤롯 대왕 궁전이 또 뭘로 사용됩니까?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소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독교인의 주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용하지 못하시는 자원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나라도 없고 자연도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악한 사단의 괴계까지도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충동질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 결사대의 계획이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여서 가이사랴까지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결코 실패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못된 열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내가 섬기고 따라가야 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요, 내가 영원토록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권리를 위하는 열정을 경계하시고 순전한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과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났습니까? 어떠한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세속의 권력과 불신자들과 심지어는 악한 마귀의 장난까지도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